할렐루야.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여러분들 삶에 가득 넘치시길 바랍니다. 5월 27일 목요일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4장 2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2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인격은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특히 자신에 비해 부를 덜 가지고 있거나 사회적 지위가 낮거나 덜 배운 사람을 대할 때 더욱 잘 드러나지요. 우리는 종종 대중매체를 통해 갑질을 하는 사람들의 소식을 접하곤 합니다. 자신보다 사회, 경제적으로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천대하고 무시하고 억압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자신의 인격이 성숙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오늘 20절, 21절, 31절에서는 가난한 자를 대하는 이 세상의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 궁핍에 처한 자, 어려움에 처한 자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우선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를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지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연약한 자, 힘들고 어려움에 처한 자를 부주중에 돕는 그런 사람들을 양의 자리에, 그렇지 않은 자를 염소의 자리에 앉히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은 부의 많고 적음, 권력의 높고 낮음 등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당신의 손으로 빚어 만드신 존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는 존재로 보십니다. 그러므로 가난하다거나 힘이 없다거나 권력이 없다고 업신 여기는 것은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간 존재,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만드신 작품, 그들 가운데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이지요.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웃의 범주에는 어떤 사람이든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웃의 범주에는 어떤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또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웃에 어떤 사람들을 포함시키고 싶으십니까? 이웃의 범주에 나보다 어려운 형편에 처한 분들, 경제적으로 또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포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 안에서 내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조심스럽게 그들에게 다가가 따스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2절부터 25절에서는 악한 길과 선한 길, 행동은 하지 않고 말만 하는 사람과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 거짓 증인과 진실한 증인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무엇을 품고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 내 말과 행동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것을 품으면 선하고 진실된 말, 선한 행동이 뒤따르게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반대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선한 것보다 악한 것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기보다 악을 행하기를 즐겨하는 존재이지요. 그래서 참된 선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셔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선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심령에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시기를 간구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을 행하기를 즐겨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6절과 27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차이이죠. 근데 이 사실 하나가 우리를 특별하게 만듭니다. 이 세상의 창조주요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자 선물입니다.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삶에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문제와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의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관여하시고 도와주시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그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의 이야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대신할 존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난처와 방패와 구원이 되어주십니다. 그분을 경외함으로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보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8절에서는 왕에 대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의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지요. 잠언의 기자는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백성이 많은 것이 왕의 영광일까요? 백성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왕이 나라를 그만큼 지혜롭게 또
평화롭게 잘 다스리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나라가 안정되고 먹고 살기 편해야 자녀도 낳고 번성하여 인구가 증가하게 되는 것이지요. 몇 해 전부터 한국에서 삼포세대라는 말이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삼포는 젊은 세대들이 연애, 결혼, 아이 이 세 가지를 포기하며 산다는 말입니다. 먹고 살기 힘드니 연애를 포기하고 연애를 포기하니 당연히 결혼 그리고 그 이후에 아이까지도 포기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지금은 이것이 더 확장되어 M4 세대라고 부릅니다. 이 세 가지 외에 더 많은 것들을 사람들이 포기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삶이 녹록지 않다라는 뜻이지요. 이런 현상이 지속된다면 결국 인구는 줄어들게 되고 나라는 점점 힘을 잃게 됩니다. 결국 왕이 정치 지도자들이 나라를 잘 다스릴 때에야 인구는 증가하게 되고 이것이 지도자들에게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토론토와 밴쿠버가 다른 북미의 도시들을 제치고 북미에서 집값이 가장 비싸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집값이 비싸다는 것은 삶이 그만큼 힘들다는 또 다른 증거이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캐나다, 조국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34절의 말씀처럼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이익과 이념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 먼 미래를 내다보며 지혜롭게, 바르게, 정직하게, 공의와 정의의 관점을 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9절에서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한다 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주로 하나님과 관련되어 사용됩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죠. 노하기를 더디한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 존재들이죠. 우리의 성품에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합니다. 왜 우리는 노하기를 더디하지 못하고 화를 낼까요? 그것은 무엇인가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바대로 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얼마나 있을까요? 내가 원하는 바대로 되는 것보다 그렇지 못한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분을 낸다면 우리 삶은 무척 불행할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바대로 되지 않더라도 내 삶은 하나님의 경영 속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 때 30절에서 말하는 평온한 마음 상태가 되는 것이죠. 마음의 근심은 우리 삶을 병들게 합니다.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는 말이 있지요. 스트레스는 근심, 염려, 고민의 다른 표현이죠. 하나님께 삶을 맡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비록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바대로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더라도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손수 지으신 사람들을 저희들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대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사람들을 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안에 내주해 주셔서 선한 일들을 계획하시고 행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악을 도모하는 무지한 자가 아니라 선을 행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오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삶의 힘들고 버거운 순간들, 아니 매일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맛보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능력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 나의 계획과 생각보다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품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하시고 내 삶이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바대로 되지 않더라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하여 선을 이루시고 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그러한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살고 있는 캐나다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신들의 이익이 아닌 국민들을 생각하며 바른 정치, 공의와 정의에 입각한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임마누엘로 저희와 함께 하시며 교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저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